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시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고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드렸던 절기이죠. 세대별로 보리에 대한 감성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보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입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보리밭이라는 가곡이죠. 6.25 전쟁으로 부산 피난 시절에 박화목 시인의 시에 윤용아 씨가 곡을 붙여 만든 노래입니다. 서정성 짙은 가사와 정겨운 멜로디가 노래를 못하면서도 공연히 폼 잡고 부르고 싶게 하는 노래였어요.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참 좋은 노래였지요. 또 한 가지는 혼식입니다. 혼식. 요즘은 건강상의 이유로 혼식을 즐기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혼식을 장려했습니다. 사실 장려라기보다는 강제에 가까웠습니다. 식당에서는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 무미일, 쌀 없는 날로 지정해서 오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수제비 등의 음식만 팔도록 조치를 했고 어기면 벌금 내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도 도시락에다가 20% 내지 30% 이상의 잡곡을 섞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선생님들이 도시락 검열을 했습니다. 형편이 괜찮아서 부드러운 쌀밥을 먹이고 싶었던 부모님들은 위에는 꽁고리밥 그리고 밑에는 흰 쌀밥을 까는 2층밥을 아주 꼼수를 썼어요. 근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선생님들이 밥을 뒤집어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서 옛날에는 체벌이 금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이렇게 손찌검을 가하거나 또 매를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야 기름진 흰쌀밥 먹을 형편이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요. 먹을 건 있었어요. 배불리 먹지는 못했지만 굶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봄철 기근, 춘궁기를 가리키는 말로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힘겹게 고개를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보릿고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초근, 그죠? 풀뿌리, 식뿌리나 풀뿌리를 깨서 죽을 써먹거나 목피, 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거나 부드럽게 해서 먹거나 또는 백토라고 하는 입자가 고운 흙을 물에 개어 가라앉은 부분을 쪄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그냥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라서 탈이 나고 심각한 변비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저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런 먹지 못할 소화 안 될 것을 먹고 변비가 걸리니까 아주 그냥 한번 변을 보는데 그냥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런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보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밭이 가보고 싶은 봄 여행지가 되었고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나라를 세우려는 일념으로 살았던 지도자들이 있고 가난을 벗어나 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도록 일했던 부모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해마다 보릿고개를 겪어야 할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오로지 하늘에 의지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수가 안 되고 그냥 오로지 하늘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가뭄이나 홍수가 덮치거나 메뚜기 떼가 창궐하거나 하면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보릿고개를 이렇게 겪고 살았다는 거죠.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어땠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 땅을 20번 이상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머릿속에 그리며 성지순례에 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매우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비옥한 곡창지대는 전체 면적의 5%도 되지를 않습니다. 국토의 55%를 차지하는 네겝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880mm의 3분의 1 수준인 24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토양은 물을 담는 땅이 아니라 물을 흡수해버리는, 물이 그냥 금방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땅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해발 마이너스 200m 아래에 있어서 그 당시 기술로서는 그림의 물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에만 기대어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자주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아내를 누이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극심한 기근을 겪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삭도 같은 기근을 겪었고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 덕분에 7년 기근을 피할 수 있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은 분명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토지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했을 정도로 아주 비옥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고단함을 넘어 압제와 학대와 갓난 남자 아이의 학살을 감당해야 하는 억울함과 분노로 신음하며 울부짖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와 눈물을 흘리는 땅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때때로 기근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억압과 착취가 없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연의 순리를 따라 양이나 염소에서 젖을 얻을 수 있고 나무에서 단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척박하지만 젖과 꿀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땅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은 척박한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1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했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과 쉼은 필수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불임을 당하게 되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나친 일은 심신을 상하게 하므로 행복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일과 쉼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일과 쉼의 균형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즉 6대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5대 2 그리고 4대 3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는데, 놀고 먹는 것이 마냥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처럼 많이 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과 쉼은 때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젊을 때는 좀 더 일해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일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서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균형이 맞아야,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 알고 계시죠? 건강하지 못하면 일할 수 없고, 건강에도 지식이나 재능이 없으면 일할 수 없고, 지식이나 재능이 있어도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일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일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되 힘써 해야 됩니다. 대충 설렁설렁 일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뭐 한다고요? 힘써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은 쉼은 권장하지만 게으름을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엿새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힘써 일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써 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할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련의 극작가였던 막심 고리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고 일이 의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지옥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중에,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받아야 될 진짜 몫을 놓치는, 선물을 놓치는 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일을 할 거면 어떻게 하자? 즐겁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그랬습니다. 밭 갈 때에도 쉬고 거둘 때에도 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내기 때는 누구 손도 빌린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밭 갈 때와 거둘 때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요긴한 시기. 그렇기 때문에 무척이나 뭐 한다는 거예요? 바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시기에도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고요?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일곱째 날은 무조건 뭐 하라고요? 그저 씨를 뿌릴 때도 쉬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쉬고 무조건 쉬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엄중히 교훈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안식을 챙기지 않고 병드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쉼을 착취하는 악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강제로라도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쉴 수 없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이 없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일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쉼이 없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쉼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야 될 줄로 압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0분 일하고 10분 쉬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요, 50분 수업하면 반드시 10분 동안 쉽니다. 근데 그 10분을 얼마나 잘 쉬는지 운동장에 뛰어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그 10분을 아주 잘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벨이 울리면 또 들어가서 조용히 공부하고 또 50분 지나면 나와가지고 10분 동안 어떻게 해요? 사방에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10분 동안을 참 잘 쉬더라고요. 여러분 50분 일하고 10분 쉬기, 회사 일 집으로 가져오지 않기,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쉼을 누리기 등등 여러분 쉼을 위한 실천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은 쉬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쉬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쉬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하게 하는 날? 쉬게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쉼을 주는 날. 그러니까 내가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하게 하는 날이에요? 쉬게 하는 날이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만큼은 종들도 쉬게 해야 되고 가축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듯이 우리도 나의 그늘 아래서 삶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가족들이 내 품에서 내 그늘 아래서 뭐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가정.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따뜻한 푸근한 배려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맥주의 초실절과 수장절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수고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와 관련해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풍습이 하나 있어요. 까치밥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꼭 뭐예요? 꼭대기까지 막 다 따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남겨두는 까치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마루라는 필명으로 올라온 까치밥이라는 글에 참 좋아서 일부를 좀 옮겨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감나무를 아는 사람은 안다. 모든 감을 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개는 남겨두어야 한다. 까치밥으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나무 끝에 남은 감 몇 개가 더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그것을 게으름이라 하지 않는다. 배려라고 한다. 자연에 대한 예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는다. 배려라고 한다. 자연에 대한 뭐라고 부른다? 예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며 공존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들은 아침마다 시끄럽게 깍깍대는 까치도 배려했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좀 더 배려와
공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라. 여러분, 추수의 때는 참 즐거운 때잖아요. 그죠? 참 즐거운 때인데, 근데 혼자만 즐기지 말고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자녀만 즐거워하지 말고 고생한 노비들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 과부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움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즐거움 위에 덕을 쌓고 복을 쌓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집안의 종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남들은 60세에 12아들을 낳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100세의 아들 하나 낳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나누었어요. 배불리 먹고 마시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즐거움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덕을 쌓았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무려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입니다.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날은 보통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쁨을 나누는 날이니까 자기 소년들을 몇 사람 보냈어요.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모진 말로 그 도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고 험한 말로 쫓아보내고 말았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불과 열흘 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몰라요. 열흘 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 그의 많은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다윗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쌓아놓는다고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먹고 마신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즐거움을 더하고 복을 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기는 축제입니다. 각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있는 자들만 즐기지 말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넘어서 종들까지, 집을 넘어서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 하자고요? 함께.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복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때때로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쓸모없는 땅을 주셨느냐고, 이게 무슨 적박 뿌리 흐르는 땅이냐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땅이라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년에 2차례나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는,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년에 2차례씩 수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힘대로 모아서 드려서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갑니다. 근데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형편대로 나름대로 뭐 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무엇에다가 뭐예요?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왔어. 근데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갔어. 그러면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감사하러 온 거야? 밥 먹으러 온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욕까지는 하지 않지만 참 같이 또 더 은혜를 베풀기에는 좀 그런 사람이네 하고 마음을 이렇게 조금은 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계산해 보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담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좋든 덜 좋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감사는 기본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감사하며 살고 부족한 것은 기도와 간구로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눔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근은 과거의 얘기가 되었어요. 사실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나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너무나 잘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근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47개 국가 및 지역에서 2억 6,600만 명이 높은 수준의 식량 불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냥 낮은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식량 불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24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이고 2016년에 대비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기아를 겪는 인구 비율은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위기의 수준이었으며 재앙적 수준의 기아를 겪는 인구는 2016년보다 9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된 원인은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이 국민들을 살피지를 않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부 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연재해예요. 극심한 가뭄과 폭우와 또 이런 것들, 메뚜기들이 떼들이 창궐하는 등등 이런 일들 때문에 2016년보다 9배나 더 아주 높은 수준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쨌든 그들과 비교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최소한의 삶을 책임져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아무튼 날마다 우리는 뭐하고 살자고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뭐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조차도 가지지 못해서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거제 지역에 사는 거, 대한민국에 사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국가 내부의 분쟁 가운데, 또는 극심한 자연재해 가운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큰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곳이 염려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긴급한 구호와 또 필요한 도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가 시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빨리 6개월이 지나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누울 때마다, 일할 때마다, 쉴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에 살게 하는 것 감사하고, 이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살게 하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저 국가 안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삶의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전쟁 난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또 베네수엘라 아버지 지진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속히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세계 가운데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면서 무엇이 없다 그렇게 많이 불평하고 원방하고 살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구상에는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재난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부른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더 큰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부 분쟁 때문에, 그리고 독재자들의 탐욕스러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극심한 자연재해 때문에 심히 어려운 극심한 삶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그들에게까지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하나님 속히 넘치도록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의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영적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작은 일, 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